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찬송가 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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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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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지르되 괴르 괴르 거르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년 천상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를 다 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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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화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계륵하신 주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존귀하신 주를 다 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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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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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를 다 아멘. 교독문 2번 시편 2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들 피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주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흠양하실 만한 산수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를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천둥처럼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승리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심령을 옥도로 기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결실할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저희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3쪽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가 처음에 제가 부임할 때는 평화동의 온골 수정교회였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는 꿈을 꾸게 됐는데 그 평화동 교회가 아니고 이 정도 되는 그 교회에 저희들이 이렇게 옮겨져서 집사님 두 분하고 제가 십자가를 다는 꿈을 꿨습니다. 이 그 강단에서 이제 집사님 두 분이 십자가를 이제 걸고 나는 저만큼에서 이제 위치를 잡으면서 하는 그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는가 하면 지금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는 반듯하게 이렇게 예쁜 이렇게 균형이 잡힌 십자가였는데, 크기는 한 이 정도 되는데 십자가 위에 이것이 나무가 좀 이렇게 S자 비슷하게 이렇게 좀 구부러진 나무로 된 그런 십자가를
이제 거는 그런 꿈을 꾸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뒤로 얼마 안 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중화산동 교회로 이제 같이 합해져서 이제 옮기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 꿈에 본 십자가를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성도님들이 다 보면서 그 십자가가 안 예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 크기에 비슷하게 이렇게 좀 구부러지게 만들어 놨는데 안 예쁘다라고 사람들이 하도 시비를 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반듯하게 만들어서 이제 달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밖에 외부에 십자가도 걸려 있고 또 안에 예배 공간에는 다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교회에는 십자가를 다는가? 십자가가 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을 표현하고 또 그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의 정말 핵심인데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 죄의 용서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죄는 도대체 어떤 죄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가 필요한 그 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데 그 죄가 그러면 도대체 뭐가 죄냐,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죄일까? 무엇이 이 죄라서 그 죄가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의 값으로 내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죄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이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서 한마디를 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그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인 소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먼저 따먹었죠. 자기가 먼저 따먹고 자기 남편인 이 아담에게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었는데 왜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을까?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누구의 말을 더 귀를 기울여 순종을 한 것입니까? 누구의 말을? 사탄의 이야기를. 사단이 뱀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이 이야기하는, 아니 안 죽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야 이름 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아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 사탄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보다도 더 귀를 기울여 그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의 이야기를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더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의 이야기를 더 귀를 기울여 듣고 금성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의 죄는 원어의 뜻에 보면 하말드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하말드로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관역에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화살이 빗나갔다 는 그런 뜻이. 관역 가운데 화살이 나가도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빗나갔다. 하나님 말씀이 관역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빗나갔다라는 거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빗나간 거예요?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빗나간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엇이 죄냐? 불신앙이 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세상의 체계, 세상의 문화에 죄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 죄가 죄의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 죄는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거예요. 무서운 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여요. 정말로 영적인데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가치를 두고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필히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 이후에 그 죄가 유전에 이 모든 영혼들 가운데 다 있어서 근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사탄의 이야기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냥 있으면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 따라가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 가운데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탁월한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 가운데 인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몇 사람만 들어갔어요? 2사람밖에는 못 들어갔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못 들어갔어요. 사단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에 전제는 무엇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아직 하나님과 똑같지 않잖아.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게 전제돼요. 너희 아직 하나님의 차원은 이르지 못했어. 하나님 차원으로 가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어떤 형상으로 지었습니까? 어떤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그러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영화스러운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덧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나님처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사단이 너희도 하나님처럼 아직 안 됐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가 아담과 하와 가운데 있다는 거. 하나님이 영적인 차원으로 보시기에도 심히 좋으실 만큼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지으신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안 믿었어, 아담과 하와가. 근데 아담과 하와만 안 믿으면 괜찮은데 오늘 우리도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졌다.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그렇게 안 여기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들은 그렇게 안 여기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 죄가 뭐냐? 죄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 그게 죄인 거죠. 그게 죄의 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제자들 가운데 계속 예수님이 도전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그냥 뽑았겠어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사도를 예수님께서 뽑으셨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경륜과 섭리 예정 가운데 제자들을 뽑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 어떤 것을 요구하셨는가 하면, 변화산 밑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고 간질병 앓는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꽂혀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셨는데, 그때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과 전도여행을 가는데 이 제자들이, 어떡하냐, 이거 우리 도시락 안 챙겨왔다. 도시락 안 챙겨, 어디 도시락,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이거 도시락 안 챙겨, 떡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베드로 가운데 무리를 걷다가 풍랑 가운데 이 베드로가 빠져갔을 때 손을 잡아서 구원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요. 수제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 한 번은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막 죽을 그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한가? 예수님을 급히 깨우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세상을 살아갈 때 풍랑이 이고 노두광풍이 오는 그러한 큰 위기 가운데 이 삶이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항해하는 것 같다,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항해할 때 잔잔한 바다만 있습니까? 바람이 일고 막 풍랑이 일고 또 막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믿음을 전파해야 할 이 제자들이 믿음이 적어서 그 문제 가운데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뭐를 도전했었는가 하면 항상 믿음에 대한 도전을 강력하게 하셨던 거죠. 믿음에 도전하시는 것. 그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가지십니까? 이방인들에게 오늘 이 혈류증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에게는 그 옷자락만,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 거룩한 옷자락만 잡아도 내 질병이 낫겠다라고 했을 때 그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딸아,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은 이 백부장이 경건한 백부장이었었죠. 예수님이 자기 종이 이제 아파 죽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청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의 부하도 되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이더러 가라면 저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내 하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대해서는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치유해달라고 간청했던 그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 이 수르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은 낫는다.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우리 하인은 치유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그 역사대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녕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도 설마 죽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의 삶을 사는 모습, 오늘 우리인 거예요. 드라마 바이블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읽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하 21장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대에, 성군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온 겁니다. 이거 3년 동안 기근이 왔다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3년 동안의 기근이라고 하면 이 국가적인 총 어떤 그 경제 재정적인 상태가 완전히 올스톱된 거예요. 3년 동안의 기근이라고 하면. 여러분, 코로나19가 무서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에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1년 조금 지났는데도 뭐 사네 못 사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3년 동안 다윗 시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어요.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어찌된 일입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집안이 피를 흘린 그 죄 때문에 내가 3년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가 오게 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근데 사울과 사울의 집이 저지른 죄가 어떤 죄가 있었는가 하면, 이 사울 왕이 통치하다 보니까 누가 눈에 거슬리는가 하면 기브온 족속이 거슬리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이 기브온 족속을 살려두었던 이유가 있어요. 누가 살려주었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한참 해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 고개를 좀 들어요. 예배할 때 목사님 보세요. 정복전쟁을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기니까 이 이방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야, 우리도 틀림없이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우리가 꾀를 내서 우리가 항복을 하고 목숨만이라도 우리 목숨만이라도 좀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서 막 옷도 흐름한 옷 입고 저희 떡도 막 그 곰팡이난 떡을 싸고, 그래서 멀리에서 온 것처럼 해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는 멀리서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 생명만큼은 좀 살려라, 이렇게 해서 속여서 이제 조약을 맺게 되어졌던. 그래? 그러면 너희들 내 종으로 삼고 너희들은 치지 않겠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잘못한 거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이놈들 멀리서 왔구나, 그래도 우리를 인정하고 그래도 싸우기도 전에 항복해오네, 그래서 조약을 맺었던 거. 그럼 너희들 생명만큼은 해야 하지 않겠다, 이래서 종이 되어졌는데, 사울왕이 치라고 보니까 이방민족이고 하나님이 이방민족은 어떻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교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놈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기브온 족속을 죽였습니다. 다 죽인 건 아니겠죠. 다 죽인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 그것도 이방 족속이에요. 이방 족속이 속여서 맺은 계약, 오늘날 속여서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방인과의 그 족속, 비록 속여서 맺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맺은 언약도 아니에요.
그것도 이방 민족이 속여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을 맺은 그 언약을 어겼다고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옳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냥 죽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아무리 그렇게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잡힌다고 하더라도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레미야서 7장 25절 26절에 보면 기가 막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일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근데 그 조상들보다도 지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가 더 크다는 거죠.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따먹는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그 불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점점 더 커진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수도 없이 보내줘.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지막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에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면서 이는 내 살이요, 떡을 위해서 내 살이요, 포도주를 해서 내 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는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피다, 피로 맺은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전에요,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때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더 큰 죄, 목이 빳빳하게 굳어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음성을, 사탄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생명을 담보로 한 피의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언약이 어떻게 되냐, 점점 강해지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신앙의 삶이 예전보다도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더 많아진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찾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목이 빳빳해서 자기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도, 피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 피의 언약마저도 아주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죄. 여러분, 그 깽영화를 보면요, 깽영화를 보면 그 깽단들, 그 멤버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막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 깽단들이 이렇게 막 합친다 그러면 우리는 혈맹, 피의 언약을 맺은 피의 형제다 그러면서 뭐 손가락에 잘라서 피를 낸다든지 아니면 팔뚝을 긁어서 피를 내서 잔에다 받아가지고 물로 섞어가지고 피를 막 돌려서 먹지 않습니까? 깽단 영화 보면 그런 거 안 보셨죠? 거룩 가서도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깽 영화 보면 그런 거 종종 나와요, 사진이. 그러면서 만약에 그 깽단의 멤버십에 그 멤버십을 깨고 이탈한다 그러면 깽이 어떻게 해요? 거의 예외 없이 죽이든지 아니면 거의 뭐 팔다리를 뭐 자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피의 언약을 깨뜨린 거에 대한 보복을 깽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그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피의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음성, 그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신앙의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약속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가 없는 것, 믿음이 없는 것, 이게 죄 중에 죄고 악 중에 악인 거예요. 저주 중에 저주가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니까 그 즉시 눈이 밝아져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무화과 잎을 엮어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음성을 듣고 무화과 나무 그늘 어둠 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 죄 가운데 이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사단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가 그 이제 죽음 가운데 이제 오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의 결과가 그런 거죠. 불신한 게 결과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헌시짝보다도 못 여기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외적으로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 성경을 읽는데 아마 지금쯤은 제가 생각할 때에 제대로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몇 사람 정도 손에 꼽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나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다 읽고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그래도 꽤 되시네.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은혜되는 거하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는 어떤 그 몰입도 하고 말씀을 듣는 몰입도 하고 어떤 것이 강한 것 같아요? 드라마 보는 것이 훨씬 몰입도가 강해요. 주인공 표정 하나만 보면 막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해. 드라마를 볼 때는 어떤 때는 감정이 입이 트면 막 주인공이 울면 막 자기도 울어, 막 드라마를 보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는요, 저 감동이 없다, 깨달음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간 거예요.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라 하면요, 세상 가운데 스케줄을 꽉 챙기면서도 교회 사명 감당하는 왠지 무거워, 짐스러워. 기도의 자리를 가게 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 간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사탄의 음성에 더 무게를 두는 거죠. 세상의 가치에 하나님의 천국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두는 거죠. 제가 드라마 성경을 읽다가요, 그 마태복음 26장, 7장, 27장, 28장 읽으면서 거기에 제가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읽고 우리 그 단체 카톡에 방에 올렸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7 귀신 들린 처참한 여인이었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언급되어진 이름이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나와요. 마리아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더 먼저 이름이 언급이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시신가운데 산속에 묻어놓고 이제 내려오는데 제자들은 다 갔어요. 근데 끝까지 남아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부활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이제 안식일 날이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첫 번째로 이 무덤으로 달려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처음 보고 들은 여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저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제가 듣고요, 도대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성경 가운데 7 귀신 들렸던 정말로 처참한 그 여인이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되어서 성경 가운데 첫 번째로 이름이 그렇게 되어졌을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주님. 막달라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죄 죽이기.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안에 죄 죽이기. 죄,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 안에 죄 죽이기.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하고 무력화시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필요한 영적 틀에서 마음을 떼놓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틀에서 마음을 떼어놓는 것이 죄라는 거죠. 죄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쫓고 영혼에게 다른 것을 사모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영혼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당신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영혼의 갈망, 소망, 그리고 경외감을 차단하고 어두움으로 물들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한다는 거죠. 죄는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결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지고 어두움의 그 그늘로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속으로 숨었던 것처럼 죄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가기 어렵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 가기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요 하나님의 답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오늘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면 사단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는 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 뱀이 사단의 어떤 그 메신저로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사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뱀이 바로 사단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 동양권 문화는 막 용을 용을 이렇게 상상의 어떤 동물인데 신성시하지 않습니까? 용을 사단인 거죠. 이 동남아권이나 이 뭐 중국이나 뭐 이런 것, 이 어떤 것들이 영적으로는 그런 존재인 걸 사단을 숭배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건데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상하게 할 것이다, 밟을 것이다 하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을 머리를 부수어 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을 가져다는 사단의 어떤 그 모든 권세를 깨어 부순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야, 너 손에 무엇냐? 지팡이 있으면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되는 거죠. 독이 가득한 뱀이 머리를 빳빳이 쳐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야 뱀의 꼬리를 집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뱀을 꼬리를 집으면 어떻게 해요? 백중백은 꼬리 잡으면 물려 죽는 거죠. 뱀은. 왜? 그 독이 이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 모세야 뱀의 꼬리를 집으라. 출애굽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믿음이 없으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졌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이후의 신앙의 삶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죄악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승리하게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사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신라곤하죠.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신라곤이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는가 하면 죄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신라곤, 천국으로 이야기하는 신라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죄를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그 죄를 누가 제거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천국문이 열린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죄를 사함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단의 이야기를 더 길을 이루고 세상의 얘기를 더 길었던 그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근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불신한 가운데 빠졌던 그 죄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밝히 봐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도말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고 나는 오늘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다, 영광스러운 존재다, 능력 있는 존재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지난해 이제 지방회장을 하고 지지난해 지방회장을 하고 올해는 이제 교역자 회장을 하는데 그 지방회장이 끝나면 이제 지방회의 감사가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지방회의 뭐 살림을 어떻게 했냐, 회의를 어떻게 했냐, 어떻게 이끌어갔냐 서류를 보고 다 이제 감사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지방회의가 다가오니까 제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회장님이나 뭐 이제 임원들이 마지막 이제 모임을 하면서 식사 모임을 하면서 회장님 며칠 전부터 막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막 식사 자리에 오셔야 된다는 거 나를. 제가 그래도 지금 생긴 건 이래도 갈 자리 못 갈 자리는 구별하잖아요. 그 임원들 모이는데 제가 뭐로 가겠어요? 임원들 식사하고 뭐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위로하는 자리에 제가 뭐 가겠어요? 아이, 저는 안 갑니다. 근데 당일에도 회장님도 전화 오고 막 그 서기도 전화 오고 오라는 거. 나 병원에 신방에 우리 성도님 신방 가야 될 일이 있어. 그 시간에 못 맞춥니다. 그러더니 늦게라도 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5시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나 6시에 끝난다고 해도 그때라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랬어요. 아니, 눈들은 있어가지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알아보고 그렇게 초대를 하냐고 했으냐고.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이래 봐도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림받은 존재가 나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이렇게 산 존재가 나인데 그러한 나의 존재를 알아보고 그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했냐고. 제가 그랬어요. 농담 반 진담 반을 했는데 진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의 값으로 나를 산 존재.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거. 영원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존재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냐, 조금 이기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하나님의 앞을 피하여 갈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다음에 얘야 너희들 그 무화과 잎을 엮어서 벌써 말라버렸잖아 이놈들아. 하나님이 양을 한 마리를 취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양의 가죽을,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려주신 거죠.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운데 이 짐승에 잡아서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그 옷의 의미가 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요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잎을 엮어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그 죄를 가려보려고 해.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 예배도 드려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그 자기의 어떤 그 죄악의 모습을 가려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인데 그거 가지고 자기 그 죄의 외적인 모습은 가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그것을 가려지는 것이 아닌 거죠. 인간의 행위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 죄는 피를 흘려서 그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짐승에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족을 집어서 아담에게 입혔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만이 들어가는가 하면 이 하나님이 지어서 입힌 가죽옷을 입은 자, 구약에는 가죽옷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신약에는 무엇인가 하면 세마포옷인 거예요. 세마포옷은 하얀 그 옷인데, 세마포옷은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가 입는 옷이 세마포옷이에요. 흰옷이에요.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나중에 이제 초대된 사람들, 임금이 와서 이 손님들 쭉 볼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쫓아내서 바깥에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랴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세마포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세마포옷이 뭐냐, 존귀한 자가 없는 거. 왕이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제사장이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존귀한 자가 이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요셉이 세마포로 예수님이 시신을 싸서 이제 그 장세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 옷이 바로 이 세마포인데, 그 옷이 어떤 옷인가 하면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장로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찬송하는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 봤더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시게 한 자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송하는, 우주적인 찬송을 하는 그 대우를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자는 반드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옷이 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시게 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시게 한 자들의 그 옷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사는 모든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고 가장 존귀한 자의 반열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을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마포옷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깨끗하게 한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깨끗하게 한 게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십자가의 은혜로 보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세마포옷을 입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 영광 가운데 많은 물수류 같은 그 수많은 은혜로운 음성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그렇게 되실 수 있었을까? 길은 딱 하나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졌는데, 하늘의 세마포옷을 입고 그 영광을 보고 찬양하는 모든 영혼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시게 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믿고 십자가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로 살 때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믿고 그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런 영광과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시계 씻어 진짜가 어떤 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부가 하다 보면 살아갈 때 부부싸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부부싸움 하죠. 근데 부부싸움 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부싸움을 통찰해보고 나를 통찰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싸울 게 없어. 왜? 나는 이미 1만 달란트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왈가왈부 할 자격이 없어요. 싸움의 조건이 무효가 되는 거야.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모든 관계가 그런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통장에 보면 잔고도 없고, 야 다음 달 이거 낼 건 얼마인데 막 걱정이 와요 안 와요? 오지. 야 내가 도대체 무엇 먹고 살아가냐? 이거 정도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계산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뭐 세는 어떻고 뭐 어떻고 이거 전기세는 어떻고 뭐 이거 어떻게 되냐? 계산이 안 나오죠. 근데 십자가로 딱 그 사건 가운데 종에 오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 먹고 마시고 쓸 거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줘요. 믿어줘요. 그래서 계산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요, 옥타비아누스 윈슬레오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의 보혈이 이 한 방울만 우리에게 떨어지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죄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며 죄인이 살게 되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으십시오. 높이 들린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잃어버렸던 생명보다 더 고결한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며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사는 게 이런 거예요. 그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오신 그 가죽옷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우리의 모든 머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업들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임한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끽하며 십자가로 승리하고 십자가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크신 은혜 도와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하늘 아래 나시게 오마니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침이 밀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것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제 십자가 볼 때 나를 원한당하신 주 예수를 있나.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에 살겠네.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네, 우리 드라마 바이블 계속 읽고 있죠. 또 이렇게 못 읽고 지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지난 건 무시하시고 오늘 읽을 것들을 꼭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드라마 바이블 가운데 다 도전을 하시고 꼭 체크를 하셔서 끝날 때 교회에서 이렇게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시즌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재정부에게 말씀해 주시면 헌금하신 액수대로 발급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늦기는 했지만 교회에 카렌다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두 부씩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고 귀한 예물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벨의 제물처럼 저희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창대한 복을 저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증거들로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고 주님의 사명들을 힘있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저희가 가정과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비전들이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이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이한 도우심을 입고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무 중에 있는 자녀들 또 학업 중에 또 진로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나음을 얻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 믿음 금대접에 담아 응답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헌습할 때에 용감하게 인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을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은 예고 성령으로 인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을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을 굳게 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 은총의 역사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